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나 또한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와 뭐 주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 너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야, 그래서 자기들이 소위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도를 닦고 해서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고, 그 단어의 뜻은 경험하여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려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상태에 빠지냐면, 우리가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거기에 굳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그건 기독신앙의 입장에서 변증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마치 자기들은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마치 자기들의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통해서 문자주의에 빠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거든요. 인류의 근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생성과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영역에 속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창조가 믿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신비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창조의 신비, 구원의 신비,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신비. 이걸 신비란 표현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 이걸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경륜 이름과 똑같아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알아야 되고, 그 알게 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어두운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기도하면 기도를 만사를 변화시킨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살게 해주신대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이스 콜링이라 해요. 높으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다 목사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든 대학 교수가 되든 아니면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그 직업으로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번에 우용호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구교환이가 나와가지고 빵꾸뽕이가 뭔가 자기가 사령관이라고 했던 하면서 어린아이는 놀 자유가 있고 어린아이는 조금 건강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작가가 이제 이 부분을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부모들의 그 눈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강남이든 또 학부형들의 그 모습들을 보시면 줄 세우기를 해서 어떻게든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너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연연하고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해서 거기서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 관심이 전혀 없는, 더 뒤처지면 끝장이 난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러한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성패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패배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있고 패배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성패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왔는가예요.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평가하심 속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결코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 그가 최초의 왕이었고 이전에 400년 동안 사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그가 단기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전투에서 그가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해요. 삼손은 실패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한 듯 했으나 실패했어요. 세상 기준의 실패자로 올 줄 모르죠.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가 사사로서 불뚝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죽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편을 써요.
사사기 기자가 뭐라 하냐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죽인 자가 더 많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천지차이에요. 어느 정도 천지차이냐면 하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믿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안충호 목사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인격지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다 알아야 되고 동시적으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경험하여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 로또 붙여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야. 한일전을 하는데 하나님 한일전에 딱 한국이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일본에도 크리스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겠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실력이 있으면 되는가? 물론 주님이 극적으로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마치 양단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1조 7천억 원인가 3천억 원인가 미국 그 슈퍼메가 로또가 당첨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 주유소에서 누가 샀대. 근데 판 주유소는 50만 달러를 받는데요. 우리나라도 로또 1등 나오면 1,0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받아요. 그 1등 나오면. 그 판대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조, 조가 넘어가요. 그 정도면 우리나라 웬만한 빌딩 다 삽니다. 강남 빌딩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3천억이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누군가는 됐을 거라고. 이 세상에서 어저께, 오늘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왜 복권을 그렇게 사느냐? 그것도 꼭 복권 언제 사냐면 월요일에 산대요. 월요일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왜? 어저께 안 됐잖아요. 복권을 했으면 로또 당첨날 그 다음에 이제 산대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일주일 동안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만약에 로또 하면 안 되면 안 됐구나 하면서 또 다음날 또 사는 거야. 왜? 기대하며 살고 기대하며 살아. 혹시 몰라. 내가 될 수도 몰라. 지난번 50명 될 때 50명 되니까 이게 얼마 생각해 보세요. 50명 중에 몇 명 그랬을까? 내가 로또 1등 됐으니까 야 이제 내가 많이 받겠지. 딱 보니까 50명이에요. 그것도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로또를 믿듯이 막연한 하나님으로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 애매하게 되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가변적이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원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쭉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 하지 않고 그들의 비율을 좀 맞춰주셨으면 굳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짓게 만들어서 죽음과 질병 가운데 있게 하고 왜 그 고통을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 이유는 아담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만들어졌고 동물과 인간만이 좀 특색이 달라요. 동물도 하나님 흙으로 지었어요. 성경 보시면. 흙으로 지었다는 표현을 썼다고요. 근데 흙으로 짓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살아
동물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그냥 주님이 빚으시면 그냥 다 생명이 있어서 막 살아났는데 오직 인간만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자 거기에 창세기 가보시죠. 창세기 2장을 가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생명이 되니라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빙 소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로 이제 리빙 소울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기 생기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야.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이 뭐냐면 후 불어넣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숨을 인간의 코에 후 불어넣었다는 의미예요. 네페시 하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후 불어주니까 성령께서 후 불어주니까 인간의 그대에서야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게 없이는 인간은 숨쉬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존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1장을 보시면 1장 27절 쭉 보세요.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걸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마고데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해야 그분을 알아요. 응?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차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했죠.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우가 그 놈을 죽어라고 하는.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차가 오는데 피하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사도가 있고 비가 와 있고 막 그 말을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아무리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우리 형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형은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이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아주 빠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 금방 자라고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그 CCC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형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중생을 처음은 중2 때 있으니까 그 중2 때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물었던 거야, 계속.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하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이제 찾아오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그분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맞닥뜨렸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누구신지 알았고 동시에 삶의 연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뭐 거저나 다름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있고, 환경적인 갈등, 눌림은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는 거예요.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이기고, 이걸 건너고 이제 이걸 이기고 나니까, 한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냐면, 환경을 주님이 바꾸지는 않으셨지만, 누구를 바꾸기 시작했냐면, 나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자라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말 하는 거지. 육성회비, 예전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육성회비를 잘 주지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육성회비 안 주면 나는 안 갔거든. 학교를 안 간다 그랬거든. 버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꼬서라도 나는 줬어. 그러니까 너희 애비 봐라. 너희 애비는 그랬다니까 우리 서인이가 나라도 안 간다 그랬어요. 나라도 안 가, 어머니. 왜 가?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 선생님들이 생각해보세요. 육성예비 안 가주면 뭡니까? 매부터 때리고 애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육성예비 안 낸 애들을 칠판에다 적어놓고 그 모욕과 심지어는 벌도 주고 하는 일들을 아주 정말 있잖아요. 난 죽기보다 그게 싫었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지금 육성예비 하나도 못 내는 그런 집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다가오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는 내게서는 무한한 큰 하나님인데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를 외면하고 내게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도 해보고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아이를 입양할 때에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하면 애들은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이삭이나 경륜이가 그 비행기 타고 광주를 간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당연하죠. 어릴 때 있으니까. 이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현수 보세요. 현수라는 저기 그 친주의 집사, 권사 저기 조카. 내가 우리 집 왔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에?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때 접일도 보게 해주고 막 그 했는데도 일도 생각 안 나. 왜? 워낙 어릴 때 고모 따라서 잠깐 교회도 왔었고 그렇게 놀러 왔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일 때 그 다음에 서서히 자라면서 내 부모가 부모인 줄 아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나 유전자 검사 좀 합시다. 그러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생김새만으로는 또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일단 내 부모가 나한테 내가 너 부모야 라고 하니까 일단 아는 것이고 또 내가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내 부모인 줄 알아. 그런데 오늘날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들어봐에는 너는 뭐다? 너는 내가 입양한 거야. 예전에 엄마 찾아 산말이 우리 어릴 때 생각나죠? 그때 유행할 때 김민희가 막 울고 막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매를 때리면 우리 엄마 아닐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엄마 좋은 엄마 그런 엄마 있을까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럼 내 엄마가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 못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중생 유치할 때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딱 점철되어지냐면 그 신앙 전통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형식과 전통에 묶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형식과 의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괜찮아요. 그건 뭐 그거 귀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디에다 묶어놓냐면 그들의 형식과 의식에 하나님 묶어놔요. 그리고 일종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 식사 기도가 늘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오늘 이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럼 먼저 묻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해서 먼저 물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릴지 성령께서 인도해달라. 그리고 식사 기도로 나아가면 거기에 뭐 다양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식사 기도는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의 식사 기도는 어떻게 나가냐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신방 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복을 막 빌어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식탁 규제에서 식사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핵심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럼 그 목사님들의 복을 달라고 기도가 잘못됐단 말은 안 해요. 그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게 일종의 매뉴얼이 되고 형식화 되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쉽게 그렇게 들은 기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응? 일례로 결혼식 예배. 이주부 목사님이 결혼식 때 설교를 좀 길게 해갖고 신부가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기절까지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방법을 바꿨대요. 신랑 신부 서서 듣잖아요. 줄에. 근데 이제 앉힌대. 앉고 들으라고, 앉아서 들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저도 뭐 주례를 몇 번 했지만, 할 때 주례 그 내용이 따라온 매뉴얼이 있어요. 의식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왜 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느냐? 두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비춰지면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갔는데도 안 붙여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원고 없이. 그러면 여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 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도심 속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만 있는가? 공산당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박수부제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옳다 하실 때 그건 옳은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인권이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아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나지를 못하냐면 어린아이일 때, 중생이 체험할 때 알았던 하나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렇고, 첫 번째가. 그 머물러 있게 되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중생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었어.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는 다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거야.
이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세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고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된 거예요. 자기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안소국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서전을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서전을 써서 내가 책을 냈는데 이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되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나와 특별히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서전을 달달달 외워. 응? 달달달 외워서 나를 안다는 것과 여러분 나하고 이제 10년 이상 같이 있었으니까 나랑 이렇게 부딪히고 장단점 다 보고 하면서 그렇게 아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거야. 내 자서전의 내용을 모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안 읽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내 자서전의 내용을 다 아니까 안다고 그래. 근데 그것은 나에 관해서 하는 것이지 한 인격으로서의 안성욱을 아는 건 안 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야훼 니시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으니까 안 거야. 그걸로 끝나버려요. 정작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신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 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은 과학이 만들어낸 거야. 먼저 이단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데카르트가 이제 사실상 그 이성주의가 데카르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데카르트가 왜 뭐 저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시는 어쨌든 종교가 좀 지배하는 시기니까 신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후에는 다 이제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질서와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시스템, 법칙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뗀다는 거야. 손을 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에 있는 그 이성주의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이 영향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손을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역사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들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이죠. 왜? 이성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빼버리니까. 문제는 복음주의자들이야. 소위 보수주의자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받아들여요. 1.1억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교리. 성경의 성경 완성과 동시에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은사 중주론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에 함몰되어서 그런 게 있고 하나가 또 하나는 이성주의 영향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싸우다가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와 싸워요. 붙어 싸워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적도 없다고 하고 이들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같이 변증을 하죠. 그 변증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과 이성적으로 싸우려니까 이성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어. 그걸로 이제 서로 맞서서 하면 좋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이 되어졌냐면 소위 이성의 눈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래서 내가 기도 와준다고 해서 낫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신앙을 안 했을까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정말 은사주의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유주의 목사들도. 핵심은 그거예요. 위로해주는 정도예요. 네?
위로해주는 정도. 오늘도 뭘 하나 제가 보고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뭐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이 성령 역사와 관련돼서는 좀 닫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목사가 이제 목사님 뭐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프신데 안부 전하니까 아프시죠. 그러면서 그 부목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안 아프셨으면 좋겠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 대부분 뭐야? 네, 우리 권사님에서, 집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 그럼 무의식 중에 그랬다는 거 뭘 의미하냐면 내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이걸 도구마에 빠진다 하는데 도구마라는 게 뭐냐면 교리에 묶이는 거야. 교리 내용이. 묶여서 그걸 따라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앙이 나도 빠지기 쉬웠죠. 왜냐하면 나도 좀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이 그런 데 잘 빠져요. 자칫하면.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지면서 그게 변한 거야. 바뀌어진 거야. 그리고 내게 영향을 줬던 분들이 존 오웬, 마틴 루존스, 뭐 에든 토저, 뭐 그 외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팀 켈러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을 딱 들여다보면 이제는 그렇게 막 경직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할 때 이 다이즘에 이심론에 빠져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뭐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막 아멘, 아멘. 기적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자기를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지 않고 그걸 찾아요. 그 일례로 이제 초등학교 정도 애들이 들어가면 덜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어릴 때는 좀 잔병 치레를 많이 하잖아, 애들이. 그 애들이 열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들여다보면 돼요. 해열제부터 찾은 사람하고 병원부터 달려가는 사람하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해열제 찾지 말란 말도 안 하고 병원 가지 말란 말도 안 해요. 그 우리 경륜이나 이삭이가 어렸을 때 그 반자 삶이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추운 데에 살면서 애들의 잔병치레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에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애들 어릴 때 기도하거든요. 하면 하나님이 놀라게 그 다음날 낫기 시작해요. 의사는 입원해야 될 것 같단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없을 때 경륜 이제 이상이 낫기 전에 막 온도가 막 오를 때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열이 툭툭툭 떨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순원에 빠지게 되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서만 어떤 집회에서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기도원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특정 장소 어떤 뭘 통해서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고 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은 듯 한 발 물러설 때 있어요. 그때가 뭐냐? 나를 다루실 때예요. 나를 다루신다. 그냥 하나님이 아예 일하지 않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는 거야.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참비 중앙교회도 내게 비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참비 중앙교회는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건물을 주시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 건물 달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주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 없지만 그게 마중물이 되어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게 감동하셨고 그 감동이 나의 탐심과
소위 말하는 뭐 욕심이 있어가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맞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늘려주실 때에 소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관계 정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라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도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원하시면 참비중앙교회로 오게 하시는, 또 그러한 게 되지 않는, 너무 멀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속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만 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어떤 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과 등 돌아서 있는데 등까지는 안 돌더라도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어도 시선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서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느낌을 주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상당 부분 좀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이번에 우리 나누린가 뭔가 인공위성 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첫 번째야. 달로 쏘는데 이게 나사도 기대하고 있고 한데 뭐냐면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달로 딱 쏠 때는 달 궤도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썼단 말이야. 이렇게 돌게. 이번에는 태양을 향해 다 쏴요. 로켓 실어가지고. 쏘면 태양의 강력한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맞닿는 데 있어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딱 되면 로켓이 그까지 날아가죠. 거기서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쭉 하면 어디로 오냐면 달의 중로까지 같이 가서 달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려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로켓 빌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잖아요. 강력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죠. 근데 우리를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석놀이 할 때 예전에 자석 이렇게 N곡과 S곡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개가 힘이 있으면 여기 막 흔들리죠. 철이 흔들고, 그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흔들려요. 막 돌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탁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게 비슷할 때는 그래서 우리 자기부착 열차가 그건 거예요. 위에 뜨게 한 게 뭐냐면 N과 S를 통해서 위에 뜨게 하고 하는 게 거기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세상도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 끌어당기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애매한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생활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거조차도 아예 오늘날 현대교회는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소위 통독한다고 하는 사람들 통독해. 그 자체는 참 귀하긴 해요. 그래서 한때는 필사가 인기였잖아요. 필사 귀해요. 우리 같은 앞필은 힘들지. 근데 어쨌든 필사 귀해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에서는 필사를 다 해야 졸업시키는 데도 있어요. 잔인한 거지. 우리 때는 그냥 성경 고사만 패스하면 되는데 영어랑 헬라어나 그거 다 패스하고 하면은 그냥 이제 졸업이 되는데 신대원이.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해야 돼. 근데 우리 왜 그렇게 시키느냐? 그렇게 성경은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오늘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요. 당연히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내가 밟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념이나 잘못된 극수주의적인 이념에 빠져 있거나 신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잘 나아가는데 그게 안 잘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아십니까? 다 안다 그래요. 정작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종교적 체험을 나열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도 교회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잖아. 그럼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지금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헨리 브레이크 목사님이 현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또 쓰셨거든요. 그래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상당수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동고동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았으면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수만 명이 주님을 따랐단 말이 계속 나와요. 아니면 허다한 수가 주님을 따랐단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에 3분의 2가 기적을 일으키는 다시 한번 병을 고치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베데스다 연못에도 엄청난 병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놀라운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주님께 찾아 나와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셨어요. 딱 한 사람 만나고 끝냈어요. 그게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이었으면 그 사람이 뭐 어릴 때 아팠든 어쨌든 대충 나이가 60 이상은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5세인데 일반 사람 35세보다 더 오랫동안 병을 들었던 사람, 희망 없는 사람, 근데 베데스다 연못 그 행각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만 만났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문초를 합니다. 야, 네가 지금 안식일 날 이 싹 깔고 있는 깔개를 가져가는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가라서 간 거다. 네가 예수 제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 말, 나는 예수 제자, 난 그걸 모르겠다. 어쨌든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져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다가 안 되겠어요. 가버렸어요. 사람, 가족, 예수님이 다시 만나줘요. 성경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인 걸 밝혀요. 그가 예수를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소위 으쌰으쌰하고 막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교회를 예를 들어 그런 교회에 있다 합시다.
그래서 막 뭐 이런 기적이 보여요, 저런 기적이 보여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불러불러하고 막 하면 여러분 가면요 다 하나님 경험해요. 그 분위기가 하나님 경험한 것 같아.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거 아세요? 왜? 내가 그런 교회 출신이니까 알아요. 물론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험적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이에요. 근데 정작 뭐가 없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 나누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자극이 필요해요. 그게 종교적인 자극이라고 그래요. 그 종교적인 자극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예배 가운데 뭐가 딱딱 들어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킬 수 있는 종교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프로젝트에 막 선교 현장이라든지 무슨 집회 현장이라든지 담임 목사님 갔다 왔던 걸 쏘주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이 어떤 다큐 보면 막 마음이 올라오듯이 같이 올라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막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느낌으로서의 신앙. 다시 말하면 이걸 종교 소비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종교 소비주의예요. 그래서 종교 소비주의에 딱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맛을 봐요. 우리 어머니 이번에 가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는데, 막장 드라마 3세트. 저녁에 하는 3세트. 1세트, 2세트, 3세트. 어? 아무 때나 봐도 스토리 이해되고, 왜 그러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삶에 별로 나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들을 하고 시청률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정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막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황홀경 속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광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어릴 때.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불의 사자라 이럴 만큼.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황홀경과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만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내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나를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조장하고 있는 나를 봤단 말이에요. 내는 방방 뛰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성령이 그렇게 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했던 게 성령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위에서 물이 내리듯이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주도권 성령이 끌고 나가시지 너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가볍게 살짝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지 이렇게 누리지 않는다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신주회 간사 어머니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거기에 막 깊이 들어가는지 있었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걸 나만 느꼈어요. 사모도 그걸 느꼈거든. 그 성령의 기름 부음들이 그렇게 함께 하는 것들, 그걸 인위적으로 내가 막 조장을 해가지고 분위기 중에서 막 찬양도 막 목소리를 까가면서 목소리를 까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알기를 더 깊이 구해야 돼요. 더 알기를. 더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나기까지는 할지라도. 왜?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비추시는 만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 내에서 알게 하시되 온전히 알게 해요.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모세, 다윗, 아브라함, 노아,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딱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한 가지 반응이 딱 하나야.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 그 거룩, 카도시.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데, 무한히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시다. 그 아름다움이 단순한 우리 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